외식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그것을 빌미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은 이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사실 율법을 지키는 아주 그 척도가 뭐냐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적당히 말씀에 헌신도 하고 싶었고 또 적당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도 싶었던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시피 비단 이 서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이, 여기서 나온 서기관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항상 이 겉과 속이 다른 문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진실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도 의심하잖아요. 혹시 속으로 딴 마음 있지 않을까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믿지 못해서 어떻게든 검증하려 하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인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듣죠. 과거에 정말 주를 위해 헌신했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말년이 아주 비참한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살 때 집 근처에 아주 큰 이제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활동하실 때 강직한 설교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막 혼내시고 강직하게 설교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그분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데 여자 문제도 있고 또 은퇴하시면서 세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교단에서 치리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치리받지 않으려고 교단을 탈퇴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혼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서기관들 우리 저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좀 자신을 보라는 거야.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반대로 삽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배우는 것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말했던 거, 내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또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유명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안 유명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속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게 아주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거,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죄인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진실되게 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내가 에너지가 있어서 내 겉과 속이 다른 문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가릴 수 있어요. 내가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힘이 빠지고 그럴 때 우리 이제 노년기 때 아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이 신자의 아주 대표적인 표지, 진실된 마음, 이거 우리가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이 문제에 아주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처럼 변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이 겉과 속이 다른 문제에서, 우리 이 외식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야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도 열심히 주를 따르고 또 속으로도 열심히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소식이고 이게 이 새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무력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진 채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중에 성령 받은 자로 믿고 이것들을 아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성령 받은지도 모르고, 사실 이거는 좀 따져볼 만해요. 사실 자기가 성령 받았는데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아주 비밀리에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새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연약하다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죄 연약함이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연약한데 성령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고 정말 죄에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자기를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좀 어쩔 때 좀 흔들릴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 좀 낭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아니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거 다시 붙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새기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 마가복음 13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13장까지 이르실 때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주님은 이제 당시에 이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살펴보면서 당시 이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눈 적이 있었죠. 당시 성전은 굉장히 부흥하던 곳이었어요. 사람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성전도 그 당시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아주 그 당시 모든 최신 기술을 집약해서 자본을 집약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도 화려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전도 아주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주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심판하시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도 그래서 그 외식의 문제를 아주 주님께서 전면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이제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이 두렛돈이었어요. 제가 이제 산수가 헷갈려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 못 드렸지만 아무튼 굉장히 적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과부의 생활비 전부가 한 1,000원 정도도 안 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했다면 사실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를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뭐냐니까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인지를 보려면은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많고 아주 성전에 돈이 넘쳐났는데 그 당시에 과부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보니까 아주 처참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작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재산까지도 이 착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런 외식이 정말 끔찍히도 싫으신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말지. 차라리 성전에 제사 드리지 말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사실 이제 10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계속 성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전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는데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눈치 없는 제자 한 명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갈 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냐고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그 규모가 큰지 보면은 그 성전을 쌓은 이 돌들이요 사람보다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성전을 봤으면 지금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 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냐라고 정말 놀라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제자가 좀 약간 좀 눈치 없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맥락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예수님이요 이 성전 심판하실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직접 가서도 이렇게 막 뒤집으시고 한번 이 상인들을 뒤집으시고 이 무화과나무 이 비유 보여주시면서 뿌리까지 저주하시겠다. 그래서 이 산까지 들려서 내가 심판하겠다.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제자가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주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실 때마다 아주 마음이 슬프고 지금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이 외식 때문에, 이 역겨움 때문에 아주 이거 뱉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와가지고 이 제자가 지금 성전이 아름답지 않냐라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2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아주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말씀이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빌려주리라 하시니라. 제가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런 아직도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돌들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쌓은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폐기될 거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약간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보니까 얘네들은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도록 이해하도록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다 무너뜨리신다. 돌 위에 하나 돌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 민족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주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군대를 보냈는데 사실 이제 로마는 이제 이방 종교와 민족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끝까지 발악한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장군이 그때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복한 뒤에 아예 이제 이 반란의 뿌리를 없애려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때. 지금 이제 뭐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고요. 통곡의 벽.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성전을 한 부분이 아니라 성전 구조물 중에 이 터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성전의 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두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약간 눈치 없는 이 제자뿐 아니라 이제 이 마가가 이 제자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이름을 안 적었는데 사실 근데 이 제자뿐 아니라 이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로 4명이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전이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성전을 저주하시고 심판했어도 이 진짜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이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파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파괴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다윗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약 강의하면서 이 성막 그리고 이제 성막이 아주 이제 더 성취된 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막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아주 핵심 사항이 뭐냐니까 성막,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복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 황폐화된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주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아주 이 특별한 소유였는데 아주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 됐구나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예가, 시편에 이제 몇몇 시편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끔찍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하니까 이걸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는 정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는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하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 성전이 이 화려하고 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규모가 갑자기 망할이라는 거 좀 생각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눈에 보기에 크고 규모가 있으면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규모가 있고 뭔가 이렇게 부흥하고 뭔가 사람도 많으면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고 여겨요. 이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안정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도 이 성전이 아름답고 안정돼 보이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규모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부실공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역겨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규모와 어떤 이제 이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판단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할 때, 정확히 이 본문을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5절부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사실 27절까지가 이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 징조들을 살펴보면은 좀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무언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갑자기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보면은 조금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뭐인 것 같아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질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좀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여겼어요. 말세에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 세대가 끝납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성전 파괴와 종말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단순히 언제 성전이 파괴됐냐고 물어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성전이 파괴되는 일과 동시에 이 세상에 끝날 일들, 이 세상의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 유대인들 보통의 사고방식, 성전이 파괴되는 날 세상이 끝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종말의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인지를 알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종말론적 주제들이 아주 이제 펼쳐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가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약의 관점에서 성전 파괴는 종말론의 주제인 거예요. 종말론의 주제.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어떤 구약을 좀 잘 이해 못하고 읽을 때는 이 말씀들이 언제를 가리키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여기 보면 어때요? 이 여기저기 난리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전 세계적인 환난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이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있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환란이 오고 있다라고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좀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이상하게. 이제 이런 거 경험했던 게 여러분들 이제 1999년에 그때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와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휴거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날 딱 휴가한다라고 모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신자들은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신자들은 그 전에 휴가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날 딱 휴가된다고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신기해가지고 취재진들이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이 장소에 모인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국에서도 왔어요. 외국에서 이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 취재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날 막 몇 월 며칠 딱 휴거된다라고 이제 공표하고 이제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얼굴을 가리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시한부 종말론, 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파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 종말의 시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사실 종말의 때에서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를 넌지시 가르치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시한부 종말 그리고 이제 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곡돼 있고 잘못된 견해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구도 사실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서 잘 많이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사이비 종말론이 파고들기 아주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은 하도 이제 전쟁의 위협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이거 사용하기 좋아요. 북한이 미사일만 쏴도 이런 얘기 하기 좋은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버티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종말론이 어떠한지 좀 우리 이 본문을 근거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으로 종말이 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 이 세상의 끝, 말세, 이 세대의 끝이 언제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말을 미래의 어떠한 날이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날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조, 여기 나온 징조들이 앞으로 있을 어떤 미래의 어떤 한 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이렇게 몇 가지 일어나면은 주님 곧 오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언제 종말이 일어나냐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가 종말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 그래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메시아가 언제 오셨냐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성경적으로 종말이 언제냐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약간 이제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말이 한 날, 한 시기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신 계시가 뭐냐니까 종말이 어느 한때,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언제냐 했을 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적 관점에서 2019년이죠. 2019년이 다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고 또 재림하기까지 기간 전부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죠?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이거 예전단에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요엘서 말씀을 이제 이 찬양으로 만든 건데, 그 찬양을 부르면 마치 마지막 때 뭔가 주님이 영을 부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사실 그 요엘서 말씀이 언제 성취됐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백성이, 교회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 요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인 거예요? 200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이 성경에서 보기에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됐고,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끔찍한 일이나 재난들이 일어나면은 아유 말세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2019년 2000년 전부터 말세였어요, 세상은. 지금이 뭐 이렇게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100년 전도 말세였고 1000년 전도 말세였어요. 2000년 전도 말세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은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가짜 메시아가 일어난다고요. 가짜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또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의 소문도 많이 횡행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징조들을 생각할 때요, 이 징조들이요 어느 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라면은 그 말세의 기간 동안 이 징조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짜 메시아는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아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뿐만 아니죠. 전쟁 이런 거는 뭐 계속 있었죠. 계속 있고 요즘도 많이 듣지만 사실은 뭐 100년 전도 훨씬 많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지진 있죠. 지진 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100년 전에도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지금보다 지진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조들이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중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거죠. 7절 마지막에 구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징조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디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뭐 이렇게 쓰나미 같은 거 한번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뭐 큰 전쟁의 소문이 들으면, 이제 이게 뭐 세계 3차 대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막 예언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뭐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다. 안 그래도 좀 불안한데 뭐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전쟁이 있을 거다 하면서 막 이제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지진과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을 듣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 예언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우리가 아주 금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온다는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징조는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항상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전쟁이 있더라도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징조들이 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은 이 징조들이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끝이 아니라.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시작했다는 이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기간이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징조들은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거, 이 시작됐다는 거를 알리는 징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이제 큰 고통을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사실 직접적으로는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산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산통.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이 뭐냐니까 산통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겪는 고통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낳기까지 세상 전체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옛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 징조를 표현하는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나타내는. 그러므로 이 징조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쟁과 이 재난과 난리들, 이 징조들은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이 사단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끝났고 이제 새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이 진통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산통을 겪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시대가 오니까 2000년 동안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산통을 2000년 동안 겪는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만큼 이 지금 시대 자체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소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단이 지배하던 세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이 소망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진통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지금 이 사단이 패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머리를 짓밟았어요. 근데 사단이 그냥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사단이 지금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패배했고 이미 끝난 줄을 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와 함께 멸망하게 하려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와 함께 같이 죽게 하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책에는 382페이지인데요.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네,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진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기근의 소식이 계속 들리냐니까, 지금 2000년 전부터 사단이 분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9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분을 바라고 있으니까 신자들도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그렇게 분을 바라는 목적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자기와 같이 죽게 하려고. 사단은요, 페어플레이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존재예요. 깔끔하게 지는 거 이런 거 몰라요. 지금 졌는데, 졌으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분을 내는 시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난리가 일어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냐니까 2000년 전부터 특별히 지금 종말 뭐 이렇게 사이비 종말론이 말하는 것처럼 대환란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환란은요, 사단이 패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무슨 기간이냐니까 산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같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을 나눌 때도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서 100배의 복을 누린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근데 모두 같이 받냐니까 박해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패배해서 불을 내는 사단이요, 교회를 얼마나 더 끔찍히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2절을 보면은 이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때부터 교회는 박해가 시작됐어요. 사단이 불을 발하니까 이 교회가 박해가 들어가고, 아주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는지, 아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항상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아주 진공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물론 이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 상황만 보면은 사실 이런 이제 어떤 신자를 육신으로 괴롭게 한다거나 이런 박해는 사실 우리 가운데 없죠. 그러나 여전히 지구상의 몇몇 교회들은 이런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종말의 때의 교회를 괴롭히는 방법이요, 단순히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미혹도 있는 거예요. 미혹도.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미혹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말 두렵게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2019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아주 이 사단의 미혹의 전략에 아주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한국교회를 물리적으로 박해한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이 미혹, 거짓 복음, 거짓 진리들을 퍼뜨리고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미혹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아주 갖은 어떤 물질적인 쾌락, 갖은 쾌락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포기하고 또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도록 멀어지도록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잘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를,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하고 성경에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주님은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특별한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도 역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11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그 당시 그 당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하실 때 교회가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에 서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세요.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무슨 말을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를 재판대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세워서 변론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 교회 안에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정에서 섰을 때 어떻게 자기를 변호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변호사 없이 판사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공회에 끌려가서.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령이 너희의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변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너희에게 그 앞에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그 당시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이제 권면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자도요, 이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신자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가 지금 해산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가 뭐냐니까 돕는 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시냐니까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11절과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괴롭히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항상 마주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쟁의 소식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세의 진주. 근데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혹에 아주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 포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선택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자를요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많이 흔들려요, 많이. 근데 뭐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쩔 때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흔들려요.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주님이 마치 도우시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고난 자체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러면은 더 성령을 의지해서 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시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흔들린다면 그거는 정말 이 주님의 권면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께서 능히 도우시겠다라고.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핍박이라도 주님은 능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전쟁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가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두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시기를 마주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때 도우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야 돼요.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도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런 것들 그냥 소승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이 신자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능히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살아갈 때 주님은요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주요 표적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비틀거렸고 흔들렸어요. 항상 어려움을 겪고 또 극복하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왔었어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13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 우리 시기의 교회는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복음과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교회가요 이 세상의 미혹을 좀 분별하고 좀 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진리 안에 잘 서 있어야지 이 성도들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는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특별히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분주한 삶, 이 풍요로운 삶에 취해서 신앙을 멀리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우리 가운데에 끝까지 견디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때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니까 좀 잠깐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했던 봉사나 이런 것들, 청년 때 했던 섬김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좀 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좀 영원히 쉴 것처럼 쉬어버려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주를 위해 살았냐는 듯이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런 게 미혹인 거예요. 청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학생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특별히 육아하면서 다 놔버려요. 다 놔버리면서 또 그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 갖가지 이유, 뭐 상처받았다든지 이제 지쳤다든지, 주님 그러면 갖가지 이유로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청년 때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쉬겠다고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시대의 미혹이라는 걸 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청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장년 되면 쉬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함께 이렇게 헌신되게 살았던 지체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약간 저를 만날 때 좀 불편한가 봐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자기가 그때만큼 잘 안 사니까 자꾸 저를 보면 약간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를 말할 때 은연중에 자꾸 자기가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타락했다. 자기 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은연중에 안 그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친구로 만든 건데 제가 그냥 목사니까 약간 불편한가 봐요. 자기 타락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타락이 아니라 좀 교회가 좀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꿈에도 나오고 아주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좀 쉬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쉴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적당히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이 교회가 이 진리와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신실한 성도들이 정말 나약한 채로 지내고 있어요. 나약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후퇴한 채로 지내고 있는 게 정말 오늘날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미혹 중에 하나일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소망할 수 있어요. 잘한다는 건 뭐냐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잘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기에 절정을 맞이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13절 말씀처럼 지금 끝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 뭐냐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헌신되고 진리로 성도들을 붙드는 교회에 있다라면은 한 가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소망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청년 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런 게 사실은 이 교회가 진리로 붙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고 청년들도 사람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이제 쉬어라. 그만큼 수고했으면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사단의 하나의 속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김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로 더 봉사하는 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인생에서 후퇴하는 거를 좀 경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쉴 때가 있죠. 그 노년에 좀 쉬어야죠. 좀 이렇게 노년에. 근데 지금 아직 힘이 있을 때는 좀 주님을 위해 더 봉사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요, 이 진리에 충실하도록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요, 어느 한순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않겠다. 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안 배우고 있다. 이러면 순간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배우고 정말 이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배우고 정말 다시 배우고 정말 계속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한때는 열심히 배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후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이뤄 나갈 때 소망할 수 있는 게 좀 서로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줄 수 있는 교회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야 돼요.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아주 무지개수로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거나 미혹이 있거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태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언제 내가 주님을 사랑했냐는 듯이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요소가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배우면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더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초림하시고 이 재림하기까지 지금 2019년이 지났는데 왜 주님은요 바로 세상을 완성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왜 안 오실까요? 왜 오늘 안 오실까요? 그 이유가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이 시기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기다리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근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아직 또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 사단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나고 이 발악하고 있는 이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뭐냐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 산통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 전체가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요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제 그분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시기까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에서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륜을 계획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전체 계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한 가지만 남았으니까 신약성경은 2000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곧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지금 종말을 앞두고 있어요. 마치 노아가 그날을 알았죠.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정확한 날은 몰랐어도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날 것에 대해서 노아가 알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지금 끝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최근에 이 뉴스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방화를 일으킨다든가 뭐 칼부림을 해서 자기 말고 좀 다른 사람도 같이 죽으려고 하는 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하려는 일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자기 혼자 망하지 않고 지금 자기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어당기려고
미혹하고 피박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분을 바라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같이 죽게 하려고, 또 할 수만 있다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빼가려고, 그래서 지금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발악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그 끔찍하게 죽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일만큼 정말 끔찍한 운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단의 악한, 정말 이 분을 바라는 그 사단의 악한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우리와 같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가 괴멸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시기에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지금 언젠가는 내가 전해야겠지, 언젠가는 내가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루 잘 때마다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지금 이 시기에 언제 오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셔도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우리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더 구원하시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태도는 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간 내가 전하겠지, 언젠간 내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기가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모든 기회와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협력단체로 이제 누룩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끔찍한 죽음 가운데 건져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했음을 알고 정말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에 반드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당시도 종말의 때고 지금도 더욱 종말의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산통, 이 진통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이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시기일수록, 이 종말에 대해일수록 우리는 지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진리로 붙드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이 있고 정말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더 발악한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믿었는지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느냐, 마지막 우리가 늙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니까 끝까지 우리 버텨야 되는데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미혹하지 않도록, 끝까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전진하도록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요즘에 뭐 복음전도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몇 명 끌고 오라고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실지 안 구원하실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복음 전할 때라는 거를 우리가 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진리로 서로를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마지막 날들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